갈라디아서는요,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지도 있습니다. 거기 현재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동부 지역인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버가, 또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요. 여기 이제 바울 1차 전도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도 끝나고 3차 전도여행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또 바울이 가르치고 또 다른 일을 귀신 쫓아내고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얼마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들은즉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것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지성적이고 책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몇 달 전인데요, TV를 통해 가지고 대전에 음식점 정식 음식점 하시는 76세 할머니 33년 동안 한결같이 정식 한 끼에 5,000원 무한 리필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요. 새벽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든대요. 그것도 즐겁게 아주 맛있게 이렇게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반찬을 내드리면서 가지는 영양이 여러 가지라서 가지래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반찬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좌우명이 돈 남는 장사가 아니고 사람 남는 장사 해야 되겠다. 평생을 그렇게 좌우명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망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돈 남는 장사가 아니고 사람 남는 장사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또 장사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박교 어른이 계실 때에 그 어르신이 보신탕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보신탕 집에 3번 갔습니다. 2번은 그 집에 갔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첫 번째는 그냥 주신 대로 이제 먹고 밥을 남겼는데 2번째 가서 주인이 반찬 내고 밥그릇 내고 할 때에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밥은 별로 안 먹으니까 밥 한 그릇은 반납하고 1,000원 빼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요. 그랬더니만 그 아주머니가 안 돼요. 그러면서 밥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할아버지한테 딱 고약구만 목사님 다시는 오지 마시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르나 그죠? 참 어리석지요. 우리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3절 말씀 때도 어리석도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어리석도라는 것은 아노에 토이 헬라어로 그런 건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토끼 홍록 하거든, 홍록. 올가미 알죠? 올가미 모르세요? 영 막 잠이 오십니까? 이게 철사 이게 얇은 철사, 가는 철사 이렇게 하여튼 올가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토끼가 가는 길목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매놔요. 그러면 토끼가 가다가 걸리겠죠. 하여튼 걸리다 치고 그럼 가면은 계속 가면 이게 더 쪼인다고 그래요. 쪼여요 이게. 쪼여가지고 이게 못 나가 결국은 쪼여가 이제 죽지요. 그걸 우리가 다음에 이게 벗겨가지고 토끼를 잡아온다고요.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산골짜기 살아봐서 해야 되지. 예.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리석도라는 단어가 꼭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짐승들은 IQ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IQ가 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알면서도 안 하는 상태. 고칠 수 있음에도 고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어리석도다 그 의미로 합니다. 걸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죄에 걸리는 사람, 또 이단 사상에 걸린 사람, 성공주의, 여러 가지 나쁜 사상에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이기주의, 어떤 다른 오만 거 다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풀면 풀린다고 그죠? 늘어진다고요. 그럼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 의외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놓고도 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다는 것이지요. 많다는 겁니다. 꼭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걸려있어요. 성령께 잡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함에 잡혀 있고 한 가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아주 지적적이고 도전적이고 이 통일한 의투입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바울같이 그대로 말하면 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같이 어리석으냐 답답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그 4절까지의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1장 1절, 1장 1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1절이요. 근데 6절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빠져있어요. 다른 복음에 걸려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절에도 막 저주를 받을지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편으로는 지옥에서 나오라! 지옥에서 나오라! 잘못된 것을 돌아서라! 그 말이거든요. 한편은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는 말은 고마운 말씀이에요. 때로 목사들이 말씀을 책망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책망 대선후서에 책망조였는데, 책망조로 할 수 있는 말씀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됐습니다. 다 재밌게만 힘나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책망을 받음으로 고침받고 힘나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달게 받고 교회 문 나가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또 오늘 목사 또 잔소리하고 또 책망대로 하면 아이고 재밌는 말씀 들으러 갈까 이러지 말고 또 새기고 고쳐가지고 나도 어디에 너처럼 올무에 걸린 것이 없는가, 나 거기 걸린 거 없는가, 마귀 새끼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없는가 생각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야 내가 변화된 삶이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믿음의 진리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마 많겠지요. 많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잘못한 것이 있고, 이걸 고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지 싶습니다. 제가 이게 작은 목사로서 별 볼 없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한편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복음에 생각할 때, 말씀에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돼요. 목이 칼아들어와도 이거 문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011년에 고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죠? 그 살았잖아요, 살았죠. 뭐가 한 가지 있냐면요. 목사를 할 때에 시무 목사가 있고 무임 목사가 있습니다. 시무 안 하는 목사인데 무임 목사를 그러거든요. 시무는 시무 목사를 그러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임시 목사, 위임 목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임시 목사,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청빙을 이제 이 교회에 계속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있으십시오. 이게 위임 목사거든요. 그 노예 가보면 위임 목사는 고개를 한 2개 막 저들고 다녀요. 임시 목사는, 위임 목사 못된 사람들은 임시 목사거든요. 1년마다 청명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마다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3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청명 제가 하잖아요. 그죠? 그 3년, 임시 목사가 임기가 이게 3년이었어요. 그 임시 목사는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담임 목사라 바꿨습니다. 담임 목사라. 요즘 담임 목사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임시 목사, 담임 목사, 위임 목사. 그리고 정년 70년, 70세 돼가지고 은퇴를 하면 은퇴 목사가 있습니다. 은퇴 목사. 그리고 한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를 했으면 원로 목사 추대를 합니다. 원로 목사. 그러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받지요. 원로 목사 말 들어보셨지요? 영천에는 유일하게 동문교회만 원로 목사 계십니다. 다른 시에는 원로 목사 좀 계시는데요. 원래 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 됐어요. 원래.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공로 목사라는 겁니다. 공로 목사. 우리 노예에 깨 있습니다. 노예에 여러 교회를 은혜 끼치고 공로를 인정해가 공로 목사를 하는데 저는 이걸 반대를 하고 합니다.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 고백할 때는
내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전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목회 30년 목회했던 40년 목회했던 일평생 주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했지 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말은 고백해놓고는 공로 목사. 그래가 노예에서 혜택이 다 다르거든. 은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달라요. 그리고 이 감사패 이게 있거든 교회 내에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겠나 싶어요. 복음의 정신에서 빗나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리석은 집 같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들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죠?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딱 나옵니다.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이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은혜 예수님 그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부분에 빠졌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1절 하반절에 밝히 보인다는 말이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공공 게시판 큰 교회는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게시판에다가 딱 이미 딱 보여줬다.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에 빠졌느냐 이 의미거든요. 누가 너를 깨더냐 미혹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너를 깨다는 말이 거짓 칭찬이나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소설 토끼전, 별주부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하고 거북이가 용궁에서 나와가지고 용왕이 병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육지로 와가 토끼 이제 찾아가지고 들고 갔습니다. 용궁 갔더니만은 아이고 간 내나를 그러네. 토끼가 그렇게 합니까? 예. 내 간이 뭐 어떻게 점대가 하여튼 뭐 하여튼 나무까지 늘어났다 했는가 하여튼 함께 집에 놔두고 왔다고. 그걸 그래 또 말하는 거나 그걸 또 믿는 거나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소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깨달으란 말이야. 그만. 어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문자 안 당한 그 한 문 이상 다 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깨요. 깬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파탄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지면 무뎌지잖아요. 무뎌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뭐 다른 뭐 쏟기는 것이 없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단독 빠진다니까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게 한번 권사님하고 전도했는데 참 그 집에 돈을 많이 썼어요. 음식점 했기 때문에.
돈 많이 쓰고 하여튼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우리 영천지역에 코로나 확진 1번인가 2번인가 걸린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실전지를 갚았다니까 그 사람. 그 제가 그 소식 듣고 전화를 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소문 들어보니까 뭐 대구 어디 진짜 그 교회 갔다니까. 왜요? 뭐 그게 뭐 잘못됐는데요. 아이고 집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언제가 저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언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내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까지만 신천지 그 영전 지부 총무를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예. 저를 데리러 가려고 했더니 신천지로 전도해 가려고 했더니 저는 그 들어오는데 너무 느끼는 것이 머리가 아프고 부르길 나가지고 악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단 집단들은. 왜 근데 빠집니까? 근데 빠져요. 의외로 보면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대구 신천지 의료진이 17명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의료진이 17명이 있답니다. 그 학교에 가지고 박사되고 얼마나 좀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보고 신천지 빠졌어요. 나는 안 빠진다고 이렇게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마귀가 여러 가지로 꼬신다니까요. 토끼매처럼. 내 간,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밖에 내놓고 왔다. 이런 식으로 고친다니까요. 그게 늘 껴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멍청해가, 어린애가 그런가. 우리에게는 은혜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봤거든요. 한 목사 텔레비를 많이 봅니다. 은혜 있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21개월짜리, 태어난 지 21개월짜리 아가 바느질을 해요. 이게, 실 깨는 것도, 바늘이 깨는 것도 힘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바늘이 다니자도 안 되면, 어쩌라, 야야, 이쪽 바늘 깨다 가는데.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되면 이게 깨기 힘든데, 세상에 21개월짜리가 이게 바늘 끼가지고 바늘질 해요. 그 하지 말라고 막 울고 불고 하고. 자다 깨달으려고 그것만 하고, 그만.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나왔지요. 이야, 참 신기하더라, 오시네. 정말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 지능을 다 태어나요. 자기 먹을 것은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나요. 그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으면 뭐 달인이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뭐 돈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믿음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것도 있지만 믿음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게으르면 안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기초예요. 그렇죠? 1절부터 딱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성령님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끝입니다. 성령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 준비를 끊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신 기도를 하든지 성령을 늘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공중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5 처녀는 남잖아요. 남아. 같이 교회 다녔어요. 같이. 기름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만 가요. 나머지는 남아요. 우리들 속에 성령 기름 충만합니까?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듣다 보였어요, 이렇게. 나도 있는가? 어느 분은 그랬대다. 기름 충만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자기 느낀잖아요, 느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그걸 느껴요. 그래가 막, 걷는 것도 막, 때려잡고 싶어가 막, 걷는 거 조심조심.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 땡땡, 냉랭해가지고, 우짜지,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 점검. 처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송대성 친구가 늘 전도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또 녹음기 하나 들고 또 탁구부의 친구였거든요. 녹음기 하나는 해가지고 정기 목사님 그때 정기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하니까 그거 어떤 얘기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탁구 가르칠 때니까 나가고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 다른 건 모르겠고 귀신도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 귀신 쫓아내니까 우리 아버지 더 나왔다 생각되고 정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야 하여튼 힘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탁구 배우려고 제가 하여튼 교회 같이 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탁구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치고 싶잖아요. 치고 싶은데 또 근데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이래가지고 마트 이렇게 폼이 좋아야 된다. 그 자세로 이렇게 몇 분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벽 보고 계속 이렇게 이거 뭐 포핸드 스트로크인지 백핸드 스트로크인지 이걸 계속 하라 하는 거예요. 지극기는 타고 치고 나 이게 처음에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기본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나쁜 자세는 이 동작 나쁜 자세 나쁜 동작은 실력을 늘지를 안 해요. 또 자꾸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져요. 기본적인 이게 동작, 기본적인 이게 그 자세가 몸에 배었으면은 실력이 조금 늘고 재미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처음 신앙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학교 같이 드려요. 학교 같이. 이거 이제 뭐 익숙함. 우리 손님도 저를 느끼고 저도 얘도 느끼잖아요. 제가 찬송 이래 인도하는 가운데 뭐야 어쩌지 오늘 어쩌지 속에 죽 썩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점잖고 거루하셔가지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어떤지 모르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가 안 돼요. 영적으로 예배 안 된다니까. 예배가 성공해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꾸준히 해야 돼요. 제가 아직 강조하잖아요. 하루 15분을 투자하시라고. 15분 투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잠자기 바쁘고 일 나가 직장 가기 바쁜데 뭔 15분. 그럼 안 되면 저녁에다 잠자기 전에 하시고. 제가 나가야 돼요.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지금까지 살아오잖아요. 밥을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히 성경, 꾸준히 기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거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기 전이나 또 할 때도 보면은 방해를 많이 해요, 악령이. 요즘은 더 심해요, 심해.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내 정신을 하는지, 뭐, 마귀 정신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베드로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많이 해도 안 해요, 안 해. 답답해요. 바울 선생님이. 하늘에서. 저도 이걸 답답한데. 아, 바울 선생님이 저보고 답답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됐지요? 웃어주든지, 노면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뭔가 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으로 무디해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결여졌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성리에 사로잡힘보다도 악리에 사로잡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철저 복종시키려고 그랬죠. 날마다.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디오는 이걸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 폐해진 율법이죠. 이 구약 율법을 강조하려면 이 폐해진 율법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요. 오늘 이 땅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요, 안식일은 지키는 이단도 있습니다. 안식일. 6월절 지키는 또 이단도 있어요. 또 절기 지키는 뭐 이게 나팔절이든 이런 거 절기 있어요. 요새는 특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나팔 불고 온다고 그러니까 나팔절 지켜요. 나팔절은 1월 1일 그 유대로는 10월 1일인가 9월 1일인가 뭐 그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나팔절 지키고. 그다음에 할례 아시죠? 여자분들 할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다니까 또. 하여튼 그래요.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되잖아요. 제사. 이거는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문자대로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릅니까 이거? 예. 그 현재 유대인들은 이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왜 소나 이걸 안 잡는 말이지? 사실 그거는 6월절에 그걸 강조하고 야 등신들아. 거기에 넘어가는 등신들도 더 많다니까요. 9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만 나서 하는 아멘 애가 그 같이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말하는 등신이나 듣는 등신이나 같이 지키는 등신이나 아이고 안 오네. 또 영이됐네. 그것도 아멘 해가 또 내년에는 올 시간 또 날짜 정해가 같이 동조하는 사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답답하라. 그죠? 이 바울이 지금 어리석다잖아요. 아이고. 왜 아직 어리석었나? 막, 대신 막 믿음 생활 해줄 수도 없고. 누굽니까? 각자가 알아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돌아와야 되죠. 왜 세상 다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다른 보고 가는 말이죠. 그 성경 말씀에 대충 대강 믿어라 없잖아요. 열심히 품고 해라는 말씀 많지요. 말씀대로 지켜라는 말씀 많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했더라. 뭐 1년 뒤에 뭐 회개했더라. 이거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7, 80년대에 이 부흥회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흥회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성령도 많이 받고 1984년 저는 그때 성령에 불받았어요. 85년, 84년, 85년, 86년 3년 동안 제가 막 불을 얼마나 받았는데 1986년 제가 설 연휴 20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모습 하도 막 은혜를 끼치고 하니까 불 막 병장 낮추고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중앙상교회 그 21살 때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혼자 갔다니까요. 어제 서울 찾아가라고 하면 못 가요. 그때는 제가 뭔 정신을 갔는지 찾아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서울 여수문교 요 앞에 앉았다, 요 앞에 앉았다. 수요일 날 갔어요. 그 딱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열기가 사람 모여가지고 모이면 둥 열기 있잖아요. 둥 열기 있잖아요. 그 열기 말고요. 성에 불이 막 그냥 떨어져. 와. 근데 조용히 목사님 안 나오시는데 예배 시간 되는 녹음됐는 거 하시더라고. 부흥회 가시 부탁하더라고요. 주일만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앙소 한번 앙소 받을 그랬던데. 아이고. 예. 이게 7, 80년대에 부흥회 강좌를 보면 그죠? 말씀을 들으라. 기도, 그것도 통성 기도, 상기도, 강조 참 많이 해야 되나요? 왜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받느냐는 것이죠. 열심히 뜨겁게만 이건 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영전에 성의 불을 좀 짚으려고 그랬는데 참 이게 힘드네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예수님. 그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 불이고 믿음의 불이고 구원의 불이고 말이죠. 이걸 안 한다니 안 해요. 설렁설렁.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교회 갔다가 요새는 뭐 동영상 이 동영상 봤다가 저 동영상 봤다가 저 동영상에 은혜 되나 저 은혜 되나. 제가 20년 동안 교제하는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이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하고 동영상 보내왔어요. 지난번 또 목사님 이 동영상 들어보세요. 저는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 보고 당신 가는 그런 싫어합니다고 제가 보냈어요.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뭐 하나님 당신 어쩌고 뭐 주님 당신 어쩌고 그 다음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써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보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거 제가 또 다시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그 어떤 누구님 성경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흐름. 구약 정리, 신약 정리, 신구약 중간선 정리. 성경 전체 흐름을 아셔야 다른 성경이 이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 한 주제만 들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들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단에 빠졌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받으려면 설렁설렁하가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지요? 주님의 약속으로 열흘 동안 온이 모여서 합심기도로 120명이 전부 모이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주시라 하고 할 때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설렁설렁 대충 집에 있으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반대는 뭐겠습니까? 성령 안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거짓 충만이에요. 이게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것이 충만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충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 충만하고 맡기는 것 충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충만하고 안 그러면 염려 충만, 걱정 충만. 또 한 가지 기쁨 충만, 불안 충만, 정직 충만, 거짓말 충만, 감사 충만, 원망 불평 충만.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는 수호 천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령 곁에는 수호 천사가 있고요. 안에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다 그러겠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거래 가든지. 늘 입으로 기도한다면, 매 초마다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좋지요. 딴 생각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운전에 돌아오는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갈게 뒤에 차가 막,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막 신호등 그랬을 때 내려가지고, 내한테 욕했지, 막. 이 카드는 예. 요새 멋있게 있으니까, 하세요. 그냥 깜짝 놀지 말고, 성령 암송만 하면 되고, 하여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내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뭘 두드려야 돼. 안 구한다, 안 찾는다, 안 문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하겠습니까? 영적 눈이 뜬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바쁜 천사가 있고, 수호천사가 그 주인 성질하고 그 주인 때문에 그냥 노는 천사가 만당 합니까? 지금도 옆에 있는 천사가 가만히, 우리 주인은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천사 할 일 없어. 그런데 주인이 바쁘면 그 천사가 바쁘다 그래요. 기도 안 받아가 또 올랑내리랑 바쁘고, 선한 일 하면 그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보고하고, 천사가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 천사가 보고한다는 것이죠. 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와, 감동되고, 야, 이거 나도 똑바로 정신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내 천사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내 천사 놀게 하면 안 되겠네. 이 생각 막 있게 되는데. 몇 분 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어리석음에 빠졌느냐.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4절, 이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히 헛되냐. 4절은 괴로움이 두 가지 의미로 갑니다. 그만할까요? 괴로움이, 큰일 났네. 괴로움이 두 가지 의미인데,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받을 때의 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포항에서, 대구에서, 명주에서 멀리서 오시잖아요. 예, 영천에도 막 창시에서 막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이런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받을 한테 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쁜 의미로는 이 핍박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왜 뭘 가노? 가까운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뭘 가노? 그리고 일요일날 한번 푹 잠자라 말고 맨날 매주마다 가노? 한 달에 네 주나 5주 있는데 한 번 빠져보도 안 되나? 이런 핍박받는 게 그게 괴로움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교회 생활이 늘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이 좋은 의미, 이제 나쁜 의미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는 것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상급받는데 왜 헛되게 받느냐?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상에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말씀처럼 살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복음,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결함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ing, 이거 많이 배우잖아요. 영어 할 때요. ing. 계속적으로 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계속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지금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찬송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찬송만 잘해도
참여만 잘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만 아니고요. 노래뿐만이 아니고 찬송, 찬미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일 잘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가정일 잘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부부끼리 인내하고 참고 그것도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나 이것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것도 바꿔야 돼. 찬양은 말.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을 극한시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이게 믿음 생활 왜 하노? 이 괴로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노?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빠졌구나. 다른 쪽 없나?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떼야지. 내 자식들 잘 떼야지. 성공해야지. 아파트 사고, 땅 사고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 다 이런 계획을 다 해놨잖아요. 그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일을 다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덩달아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덩달아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뭉쳐리 해가지고 다 잘못하게 돼요. 뱀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얼마나 꽤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늘 생각 좀 받고 그리고 내가 왜 믿음 생활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혼합주의 이게 배교하는 일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빠져있어요. 신천지는 근데 안 가도 교회 안에도 다른 사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교인, 교회 안 가도 돼.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가난한 교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도 돼. 목사한테 배울 거 없어. 교회 어른들한테 배울 거 없어. 가난한 교인이 많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배신하는 일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어리석음이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혹시 미혹되었다면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되죠. 처음에 제가 덫을 보여드리잖아요. 안 되는데 이러면 될 걸 껄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 잘라버리고 그냥 벗어나고 말이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1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